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집안에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다음에 율법이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여긴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약속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중보자를 보내시어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율법은 불완전했고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살펴보고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알아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율법의 기능,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는 방법을 제공해 주려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사와 같아서 흠이 없고 우리 자신의 마음먹은 대로 우리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규칙이나 규범이, 법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그와 같이 많은 법과 규례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악으로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 건강하다면 약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무절제한 생활이나 또한 연약함 때문에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의 치료법을 연구해 내야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법들이 존재하는 것은 형법이나 민법이나 국가의 여러 법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악하고 타락해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그러한 세상의 법률 그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상을 율법을 통하여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도 말씀합니다.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또한 그들의 위선과 자만과 변명하려는 마음과 그들 안에 있는 또한 그들의 행해왔던 그러한 죄악들은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5절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주를 받을 가증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 모두를 심판하고 모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의롭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에서 율법은 실제로 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도 망한다는 로마서 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모른다 해도, 또한 들어보기 전이라 해도, 혹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라 해도 우리는 정죄받고 하나님의 심판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비록 율법이 없는 시대의 이방인들에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이라는 증인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죄악을 짓고 지으면서 그 양심이 화인맞아 가고 악해져 가서 양심의 기능은 정상적이 아니게 되었고, 또한 양심이 악하게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져든 사람들은 계속하여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도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불효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탐욕부리고 거짓말하고 부모를 속여도 많은 자녀들은 그것이 어째서 부모에게 또한 나는 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위선자들의 자녀의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 없다면 우리의 양심은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않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무디고 무감각한 채로 남아 멸망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악한 짓을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듣게 되면 죄를 인식하고 알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얼굴이 아주 더러운 때로 덮여 있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웃고 있지만 그 사람은 정작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거울을 가져다 준다면 그는 자신의 얼굴의 더러움과 지저분함을 보고 부끄럽게 되어서 때를 씻으려고, 더러움을 씻으려고 얼른 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을 거울 등을 통해서 발견했을 때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늘과 땅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악과 더러움과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참담한 하나님의 운명,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의 운명,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해 놓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계속하여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선으로 눈이 멀어서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줍니다. 율법은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보존해야 하고 모든 욕심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욕망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의 유혹이나 타락을 당해서 안 된다는 것을 율법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재판관의 자리에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의 판결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자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 인류가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도 바울은 범죄함을 인하여 율법이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율법에는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율법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합당한 섬김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과 우리가 복종해야 될 규칙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에 속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범죄함을 인하여 더해졌다고 말할 때에 율법의 용도와 율법의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교육시켜주며 선과 악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또한 우리의 죄악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참된 중보자 대신 유일한 중보자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우리를 의롭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어쩔 줄 모르는 절망 속에 있는 존재임을 밝히 드러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서 변명할 수 없게 우리의 입을 다물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강팍한 채로 남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단지 복음의 화려하고 좋은 면만 빠져서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단지 초청받아서 잔치상에 참여하여 잠깐 구경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론적인 택함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율법이 더해진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죄하신 것은 옳았다.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절망스러운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죄를 지고 신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피난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망치로 우리를 강하게 여러 번 치실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율법에 나아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내리치시는 망치를 맞고 맞음으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가야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가지며 자만하며 내가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엄하게 다루시며 우리의 참모습을 폭로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달려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도록 하십니다.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더한 것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부르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강권하시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또 우리의 완악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뜻이 강제로 그렇게 되어질 때에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나아가 복음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이 적용되며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완악하고 완강하여 하나님께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율법이라는 철퇴와 율법이라는 망치를 내려치실 때에 일부의 사람들이 그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율법은 귀하며 소중하며 율법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죄악의 실상을 깨닫게 되며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며 기쁘시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참으로 율법이나 복음이나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적용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우리 주 예수님까지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율법은 율법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룰 거라 말씀했고 또한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신약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게 되어서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주님 오실 때 다 폐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의 문맥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는 십계명을 포함하여 많은 조항과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은 주로 의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십계명하고만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바울이 여기서 한 말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율법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생활 규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말씀들도 율법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때 폐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의도는 명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자들로 살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정체 없이 방황하지 못하도록 깨우쳐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옳은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율법은 영원하여 세상의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에 대한 생각을 떠올려 그가 약속과 저주와 율법의 의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순종하면 그 안에서 살리라는 레위기 18장 5절의 약속을 받았고 또한 신명기 27장 26절 같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저주도 선언되어 있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율법은 온 정성을 다하여 고결한 생활을, 거룩한 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율법을 통한 약속은 해당 사항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만과 방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자만과 방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가령 하나님이 계시거나 가령 천국이 있다면 나는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악한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너에게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선함이 있다면 나에게 증명해 보아라. 나는 너에게 율법을 통해 내 뜻을 계시하였고 너가 만약 율법을 지키면 너에게 줄 상을 준비해 놓고 있다. 만약 너가 나를 섬기면 너는 실망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뜻인 율법을 너가 온전히 지킨다면 너에겐 내가 영생을 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많은 임무들을 주었으니 그 임무들을 다 실행해야 한다. 자, 이제 율법을 통하여 내가 명령들을 지키기 시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하여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힘쓸지라도 끊임없이 그들은 비참한 자신들의 실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전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를 정죄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들 모두를 지켜야 될 의무가 주어졌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지킨다 해서 우리는 괜찮다라는 자만 속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악함을 드러낼 뿐이 됩니다. 율법의 의식에 대하여 말하자면
율법의 의식들은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밝히 보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의 의식들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수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규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만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보다 거룩한 신성한 의무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의식들을 율법의 내용 속에 더하셨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의식들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율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속박하거나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보다는 율법들은 믿음으로 인도해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부족되었던 모든 것을 찾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격하게 정죄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에게 고함을 지르심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기를 중단하지 않으며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어리석게 오용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며 우리는 중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보다 가벼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결코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러한 형벌은 율법에 의하여서 확인되고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율법은 계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열조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질문을 받게 되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외적인 것을 중시하여 다스렸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선조들은 그들이 받은 약속의 은혜에 의지해서 구원받았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자만과 방종과 죄악 때문에 주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긍휼을 겸손하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본문에서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제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율법의 권위를 세워주신 하나님에게는 많은 증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한 율법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존중을 받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자를 통해서 제정되었다. 중보의 손을 빌어서 제정되었다. 이 말씀을 이 중보의 손을 모세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니라 존 칼빈 목사님은 정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그러니 주님을 통하여 율법이 온 것이다 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도 갈라디아서 이 강해 설교의 3장 본문에서 제가 이 중보의 손 할 때 중보를 제가 모세라고 해석했는지 주님이라고 해석했는지를 제가 알쏭달쏭해서 한번 과거의 갈라디아서 이 3장의 본문의 강해 설교를 저도 제 설교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보는 성경이 정확하게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는 중보 기도라는 단어, 그 단어에 대해서 제가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나, 그러나 어리석어져서 중보 기도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의 대상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중보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참담한 신성 모독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고 쓰면서 마치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한다는 식의 발상은 끔찍한 발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데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의 악함이 제거되거나 그가 변화될 것이라는 발상은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부정하는 그러한 위험한 발상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물론 가능한 대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그냥 좀 편하게 도고 정도로 멈추셔도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일반적인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아셔야 됩니다. 참된 중보자는 주님밖엔 계시지 않고 결코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완전 무결한 거룩한 사람처럼 또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정말 욥 같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믿음으로 자신의 경건으로 자기만 하나님 앞에 설 뿐이라는 에스겔서 같은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보는 오직 사람이 될 수 없고 참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참된 사람으로 오셨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만이 중보가 되십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교리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재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중보자를 모세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중보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중보자에 대한 말이 모세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원의 약속과 관련해서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불균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반복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율법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제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기 위해서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중제자는 그들보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은 그 분이 머리 되심을 나타내며 그분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으며 율법을 제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으셨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이게 중보의 손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었죠.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손이라는 것의 의미가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 주님을 통하여 중보자, 중재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쌍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받는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셨다고, 중재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분의 중재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의미로도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것은 항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보다 높으시지만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시어 우리 인간 본래의 모습을 입으시고 연약하나 죄가 없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셨으나 우리의 결점을 떠 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모순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도 아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복음을 전하시며 전파하시는 분도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편만이라는 그 한 편은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이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할 때에 한 편은 유대인 또 한 편은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를 위한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한 편은 이 유대인이나 아니면 사람들 또 한편은 하나님을 위한 중보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중보 되시는 주님은 한편은 유대인 또 한편은 이방인 양쪽을 위한 중보자다. 모든 민족을 위한 중보자다라고 존 칼빈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율법이 공포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였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중보자가 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중보자이셨고 또한 율법 전에도 중보자이시며 율법 후에도 중보자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중보자이시지만 또한 그분의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주님의 중보자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방인이 남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분리되었던 이방인들을 끌어 안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셨지만 마침내 이방인인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이 전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유대인들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환영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미 가까이 했던 자들인 유대인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고 또한 부정하며 몰랐던 그러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다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연합시키셨습니다. 에베소 2장 17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때 저 멀리 떨어졌던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못 본 채 하거나 이를테면 발로 밟아버리게 되면 앞에서 말했던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냉정하고 무기력하고 게을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도록 하고 우리의 무거운 엉덩이를 들게 돕지 않으면, 일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앉아 있으려 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려는 그 욕망을 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것저것을 가리키지 않으면 자녀들은 방종하고 또한 나태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훈육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것을 존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중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피난처를 구하려고 했다면 율법에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권한과 죄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하게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율법은 죄를 아주 힘있고 권능 있게 만들어서 우리의 죄악으로 하여금 중벌을 당하게 하는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제정하신 중보자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만약 그분이 오늘날 우리의 대변자이시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역할, 즉 무서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시는 역할과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는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져 갈 때에 다시금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의 중보로 임명을 받았던 그분이 또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의 임무를 맡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의할 것은 그분은 한 나라 백성만의 중보자가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의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들을 갈라놓았던 율법 시대와는 구별된 시절을 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유대인, 히랍인, 또한 그 밖에 여러 민족들이 있고 다양한 언어와 도덕과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온 세계의 유일한 창조주와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모순이 결코 없다는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복음을 주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율법과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율법보다 먼저 주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약화시키려는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복음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것은 율법이 가치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활에 대한 규례를 제공해 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이 주는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태초에 언약되었던 자손이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또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시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신 율법의 심판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와 기능과 목적, 또한 참된 중보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친히 율법을 주신 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제는 율법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는 방종주의 속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깨닫고 아는 우리가 되어져서 율법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상고하는 우리로 살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나아가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부정하며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들이 계속아 율법을 통하여 드러나므로 또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하여 드러나므로 중보자 되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더 주님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은혜에 대한 방종주의로 살면서 이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완악함과 주님에 대한 배역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또한 자주 말씀을 어기고 넘어지며 쓰러짐에도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7.8기하여 말씀대로 사는 걸음을 걷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또한 넘어졌을 때에 쓰러졌을 때에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안식 속에 머물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